안녕하세요. 문스토리의 하늘동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고전 존 번연의 철로역정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요 작가인 존 번연은 1628년 영국 베드포드의 엘스토이에서 가난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 후에 경건서적들과 믿음 좋은 부인의 영향으로 회심하여 역사상 길이 남은 설교자가 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설교를 법으로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두 차례에 걸친 12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약 60여 권이 넘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대표작은 철로역정, 거룩한 전쟁,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악인 씨의 삶과 죽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인기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라는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집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이야기를 일부로 하고 그 아내와 아들들이 그를 뒤따라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기독교인의 참된 삶을 표현한 작품으로 여기서 길을 가는 도중에 통과하는 갖가지 난관이나 방해자들은 모두 성경적 알레고리, 은유, 그리고 상징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철로역정은 성경적 진리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산출된 제2의 성경으로서 인정받는 힘의 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철로역정,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자의 수감과 꿈, 크리스찬의 순례 시작을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럼 드라마 철로역정과 함께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철로역정, 지은이는 존 번연, 그림 루이스 레드 형제, 옹기니 유성덕, 출판사는 CH 북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입니다. 드라마 철로역정 제1부 저자의 수감과 꿈. 세상의 황폐한 광야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던 그는 이윽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어찌할까? 공경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와 자식들이 그의 고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감정을 억눌러 보았으나 근심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참다 못한 그는 마침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귀한 내 아들들아, 너희들을 돌보아야 할 이 아빠는 등에 지어진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 몹시 고통스럽구나. 더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당신과 귀여운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하지만 난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어.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들은 무척 놀랐다. 그가 한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어떤 광증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잠을 재우면 그의 머리가 안정될 거라고 믿은 가족들은 밤이 가까워지자 서둘러 그를 잠자리로 보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으므로 그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샜다. 아침이 되자 가족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여 물었으나 그는 점점 더 심하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가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가족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거칠고 까다롭게 굴면 광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때로 그를 비웃기도 하고 크게 야단을 치기도 했으며 아주 무시해버리기도 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방에 혼자 숨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슬퍼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혼자 들러나가 거닐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며 며칠을 보냈다. 어느 날 여전히 들을 거닐며 책을 읽고 있던 그는 갑자기 크게 낙심하여 예전과 마찬가지로 울부짖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마치 어디로 떠나버리고 싶은 듯이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더니 갈 곳을 정하지 못했는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로 다가오더니 물었다.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 저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기도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이 세상의 생활은 여러 가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죽기를 꺼려하는 겁니까? 제 등에 지어진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 저 도배새에 빠뜨리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저는 감옥 생활도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더군다나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것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겁니까? 전도자가 다시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거기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읽은 후 그 사람은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물었다.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전도자는 손을 들어 넓은 평야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대답하자 전도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저쪽에서 빛나고 있는 밝은 광채는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순례의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는 계속 뛰어가면서 소리질렀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이웃 주민들도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협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강제로라도 그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였고 유순이었다. 그는 그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그를 따라잡기로 결심하고 급히 뛰어가 이내 그를 따라잡았다. 이웃 친구들, 무슨 일로 절 따라오는 건가요? 그가 멈춰서서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했다. 당신을 설득시켜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저와 함께 갑시다. 뭐라고요?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벌이고 떠나라고요? 그러자 크리스찬,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지금 버리고 떠나야 할 수많은 것들이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참된 즐거움에 비한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저와 함께 가기만 한다면, 그리하여 그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한다면 당신들은 저와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고자 하는 그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자, 함께 갑시다. 제 말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향락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며 때가 이르면 그것은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까지 책은 치워버려요.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안 갑니다. 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순씨, 이 사람은 버려두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이 사람처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환상을 하나 붙들면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는 7명의 현인들보다도 자신들이 더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비난하지는 말아요. 이 착한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찾는 것들보다 더 나을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픈 마음이 드는군요. 뭐라고요? 바보가 하나 더 생겼군. 그러지 말고 제 말대로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처럼 정신이 이상한 친구가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누가 알겠소? 정신을 가다듬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고요. 유순 형제, 저와 함께 갑시다. 저와 함께 동행하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피로 증명되어 있답니다. 고집쟁이 선생, 저는 이제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착한 크리스찬과 동행하여 같은 운명에 제 자신을 맡겨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형제, 당신은
당신이 소망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전도자라는 분이 제게 길을 알려주었지요. 저 앞에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하여 속히 가면 누군가 나와서 지시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갑시다. 말을 마치자 그들은 함께 좁은 문을 향해 떠났다. 그럼 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들처럼 얼빠진 사람들하고는 동행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리하여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찬과 유순 씨는 오손도손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넓은 평원을 걸어나가는 것을 나는 꿈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자, 유순 형제,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행하기로 결정해 주시니 무척 반갑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고집쟁이 선생은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겠지만 제가 느낀 것 같은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크리스탈 형제, 지금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말해 주십시오.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몹시 알고자 하니 이 책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책에 적힌 말씀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물론이죠. 그 책은 거짓말을 결코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왕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참으로 흐뭇한 말씀이군요. 그 밖에는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씻어주실 테니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될까요? 그곳에서는 보기만 해도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 아름다운 피조물들과 스랍 천사들, 그리고 그룹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보다 앞서 그곳에 온 수천, 아니 수만의 성도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유로이 거닐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구원과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검은고를 켜는 거룩한 동정녀들을 보게 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따돌림을 받아 갈갈이 몸을 찢기우고 불 속에 던져지고 야수들에게 먹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 영생불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군요. 하지만 그런 모든 복락을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러한 복락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왕국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총을 얻고자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오, 고마운 친구요. 이러한 말들을 들으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자, 걸음을 좀 더 빨리 합시다. 예, 그런데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걸을 수가 없군요. 이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 그들이 평원 한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무심코 걸어가다가 갑자기 깊은 진흙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 진흙수렁의 이름은 낙심의 늪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크리스찬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진흙 수렁 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찬 형제, 도대체 지금 당신은 어디 있는 거요? 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수는 화가 나기 시작했으며 동료인 크리스찬에게 벌컥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데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까?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나 그 멋진 왕국을 찾아 떠나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유순 씨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그의 집 가까운 쪽에 있는 늪가로 기어올랐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고 그 크리스찬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수렁 속에 홀로 남은 크리스찬은 그의 집 쪽에서는 멀고 좁은 문 쪽으로는 가까운 늪의 가장자리로 기어오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늪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으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도움이라는 이름을 지닌 한 남자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 전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나아가 저쪽에 있는 문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던 도중에 그만 이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당신은 앞을 잘 살펴보지도 않았습니까? 두려움에 몰려 다른 길로 도망하려다가 그만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을 이리 주십시오. 도움은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린 다음 어서 가던 길을 재촉하라고 그에게 일렀다. 그때 나는 크리스찬을 끌어내준 도움에게로 다가가 말을 건네었다. 선생님, 이 길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저쪽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도중에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저쪽 문을 향해 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낙심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 모두 이곳으로 흘러와 고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늘 좋지 못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장소가 깊은 낙심의 수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측량 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이 수렁을 메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천국의 각 지역에서 추나추동을 가리지 않고 모은 건전하고 유익하며 훌륭한 교훈들을 2만여 대의 수레에 실어 이곳을 메우기 위해 쏟아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하는 것들만 쏟아넣었는데도 여전히 이곳은 낙심의 늪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에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을 갖다 놓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진흙탕물을 토해놓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혹 이것들이 보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서 발을 헛디디고 말아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한다면 그곳의 땅은 단단하답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유순 씨가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이웃들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칭찬해 주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보처럼 크리스찬을 따라가 위험한 모험을 했다고 놀려대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크게 마음을 먹고 모험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지. 사소한 난관 때문에 단방 모험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야. 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그를 비웃기도 했다. 그리하여 유수는 풀이 죽은 채 그들 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내 차츰 용기를 얻게 된 그는 화제를 바꾸어 크리스찬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